시편 53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 그 생활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만나는 가운데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인데, 이제 옳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의 말과 행동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마음 상태가 글러먹었어, 상태가 안 좋아 라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보다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일상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본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마음부터 하나님이 또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가짐이, 마음 자세가,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도 그 마음 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그 마음 속 상태의 그 부패함이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53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살펴보았던 시편 14편 말씀이 있는데 14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한 구절이 이제 14편은 7절까지 있는 반면에 이제 53편은 6절까지 있는 거죠. 약간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차이를 이제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시편 14편 같은 경우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원어 이제 사본이 되겠죠. 거기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3편에서는 여호와가 사용된 게 아니라 엘로힘만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로힘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고, 여호와는 주라고 이제 진하게 주라고 이제 고딕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53편은 다 이제 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뭐 주님의 이름은 뭐 똑같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약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칭호 명칭이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4편과 53편을 이제 거의 유사한 시편 내용의 말씀들인데 왜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놓았는가? 사람들은 의문점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겠죠. 여기 뭐 다양한 이견도 있는데, 누가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걸 고쳤다, 아니면 베꼈다, 아니면 이제 다윗이 이전에 쓴 것을 나중에 교정을 한 것이다, 그런 이견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2번, 3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똑같은 거 이제 2번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2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정말 이런 자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에 써져 있는데 마할랏에 맞춰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스길 그러면 이제 교훈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마할랏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좀 슬프다, 병들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할랏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곡조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훈을 주는 의미지만 슬픈 곡조로 부르는 교훈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기쁘게 부르는 그런 곡이 아니란 얘기죠. 이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제 멸망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53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4편과 53편은 무신론자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상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영화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 1편과 2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나중에 주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절 우리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마음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말로도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도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또 적대시해서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막 억압하고 압제하고 폭행으로 죽이려고.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돌로 치거나 불로 화형시켜서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이슬람 국가에 있는 대부분은 정말 위험한 국가입니다. 거기는 오직 알라밖에 없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미워하죠. 그들을 우리가 보면은 물론 그들 나름대로 알라라고 하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신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알라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자, 믿는 것을 바로 이제 무신론자, 무신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무신론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 그러면은 바보같이 행동하고 뭐 어떤 사리 분별도 없고 이제 또 이런 표현에 있어서 이제 멍청한 부분 뭐 이렇게 약한 뭐 이상한 머리가 회전이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옛날 표현으로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번역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이나 학위나 어떤 기술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이러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2절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각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어리석은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을 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어떤 우상 같은 경우,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생각은 그냥 어리석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성경은 뭐라고 딱 한 단어로 정해놓냐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이제 그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죄다. 잠언서 24장 9절에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죄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죄 그러면은 나쁜 짓 한 거, 뭐 살인, 간음, 세금 뭐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 육신의 행위들.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이제 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까지라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보니까요.
이걸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인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있고요. 이제 9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짐승 같은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 헐뜯는 말을 내는 자들, 죄를 조롱하는 자들,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보다도 겉을 더 중시하고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가 나오는데 등불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리석다. 옛날에는 이제 미련하다고 표현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흠정역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이제 몸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긴 하는데 자기 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이제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고 더디 믿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서도 어리석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지도 않은 자들, 요새 이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 안 믿는 자들 많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 또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 한 단어로 죄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요. 금방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우리 걸리는 거 없나요?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성경은 이외에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십자가나 부활을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아예 나는 이런 것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우리 얼마나 지금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냥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단어만 치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지 않는 줄 아는 사람, 뿌렸으면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할 때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모래 위에다가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초 위에 세우는 그런 집, 건물, 그런 자들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가증한 무엇을 행합니까? 불법을 행하려는데 그 불법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극도로 사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그들은 부패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패는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부패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이제 창세기 6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교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폭력과 음행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완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버렸었어요? 다 죽여버리니까 다 죽여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걸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을 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후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전에 죽었겠죠. 사악한 자들은 다 물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주를 알지 못했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그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길을 떠나면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패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불법이라고 할 때는 성경은 우상 숭배 또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성연애까지 있는 거죠.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패했다, 불법을 가증한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떤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왜 여기서는 아무도 없다라고 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불신자들도 선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 인용하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는 사람 스스로가 의인된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반증의 의미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바벨 탑,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탑을 쌓게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도 이제 내려다 본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내려다 보시네요. 하늘에서 사람들의 아이들을 지금 내려다 봤는데 앞에 이제 두 구절을 우리가 보면 두 단어를 보면 됩니다. 깨닫는 자, 그 다음에 찾는 자. 깨닫는 자, 찾는 자. 이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흔히 우리나라 이제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이 정도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두셨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없는 거죠. 에노스 때서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속 중심을 보시고 모든 행위를 다 보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 자녀들을 주께서 깊이 곰곰이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2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두를 보시고 곰곰이 또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싹 지나가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곰곰이 깊이 살펴보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도 없고 듣지 못하시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으신 그런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리석은 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실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하는 육신의 행위들로 살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런 부분을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모든 걸음도 세시고 또 죄를 감시하시고 머리털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도 다 세신다고 하는데, 또 2절 보니까 깨닫는 자를 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찾는 자나 깨닫는 자나. 이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 생활 속에서 지식이 있는 그 부분에만큼만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참되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신 아니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분을 또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앞에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모두 물러가 다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더럽게 되었다. 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균형 잡히지 못하고 치우쳐서 이런 죄 가운데 거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은 다 더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상태와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뭘로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까? 이 육신의 죄들이 되겠죠. 모든 죄로 더럽혀지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의롭게 또 거룩하게 살라고 또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피와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은 이런 죄와 불법으로 더럽게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데 나오는 것은 더럽다. 왜?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쓴뿌리가 돋아나게 되어지면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것에 대한 차이를 특히 이제 레위기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놓고 구별을 해 주셨어요. 근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됩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일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 이제 날마다 말씀의 물로 또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듯이 이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과 마음과 또 이를 상상하는 생각들은 예수님의 그 피와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오늘 부패한 자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앞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를 부패하고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 그러면 이 지식 그러면 어떤 지식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저기 도서관에 가 있는 책들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저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지혜를 주장하잖아요. 늘 지혜만 말하고 이런 게 지혜다 저런 게 지혜다. 이제 그런 지혜 말고 그건 세상 지혜잖아요. 위로부터는 오는 그 지혜, 명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교수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고 이런 어리석음을 한 단어로 뭐라고요? 죄다. 죄인이란 얘기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금 그들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죠. 빵 먹듯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여기 백성을 먹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살인을 일삼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이제 정복 정쟁 전에 이들이 정탐을 이제 각 지파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백성을 일컬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라 그랬어요. 빵. 옛날 이제 성경은 밥이라고 그랬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먹는 음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저들 잡아 먹을 수 있어. 무찔릴 수 있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빵이 돼버린 거죠.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빵 먹듯이 잡아먹는다,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먹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 역대기서 열왕기 하 6장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극도로 이제 기근이고 또 이제 전쟁에 있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둘러싸워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그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어때요? 내 자식을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준 사건도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된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대표적으로 한 예로 말씀을 하고 있고 대환란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주를 부르지 않겠죠. 주님을 왜 부릅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웃기 위해서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신의 이름을 불러. 아유 하나님, 아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욕으로 사용되는 바가 있잖아요. 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표현하는데 잘 모르십니까? 가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서사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국말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욕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절 말씀처럼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너를 대적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으므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하였도다. 아무튼 악한 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재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두려움으로 공포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생을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은 막 신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종교 저 종교 막 찾아서 누구를 불러다 놓고 듣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별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런 죽음 아무렇지도 않죠. 두렵지도 않죠.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얼굴이 얼마나 평강합니까? 참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진을 치는 그의 뼈를 어떻게 버린다고 해요? 흩으신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뼈도 못 추리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죽여서 뼈도 못 추리게 한다. 죽인다 그 얘기죠. 앞으로 대환란 때나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건 예언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아무튼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지금은 의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욕했던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지옥이나 불로소에 던져질 때 정말 우리가 뭐 그때는 좀 안타깝겠습니다만은 속이 시원하겠죠.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용서가 없는 거죠. 이 멸시라는 말을 잘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심판하실 때는 조금도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악한 자들은 그냥 멸시해야 하는 거예요. 아예 멸시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냥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멸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6절.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앞에 쭉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6절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안에 악한 자들, 외부적으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없다라고 거짓신이다라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시온이 있고 땅에도 시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된 것을 되돌리셔서
그렇게 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주님의 승리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게 되듯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온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욥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때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의인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욥을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는 하나님이 그 똑같이 되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복을 주셔서 되돌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지금 많은 지구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욕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은 얘기도 안 하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조그만 것 갖고 확대를 해갖고 기사를 내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욕합니까?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과는 적이거든요. 원수거든요.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그 땅에서 그들은 되돌려서 복을 받고 살겠죠.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다거나 부패한다거나 가증한 불법을 행한다거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에 많이 빠지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오히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